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8절에서 중반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474쪽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삼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희 몸에서 난 너희 씨를 너희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앞으로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하고 모든 언약 약속 관계를 이룹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한 나라 왕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나라가 잘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뭔가 모르게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할 때, 즉 말하면 기도 제목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건강과 또 모든 삶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더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살아갑니다. 본문의 7장 1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한 나라가 사울 왕 때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계속 전쟁 싸웠습니다. 물론 다윗도 싸웁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뭔가 모르게 나라가 평안합니다. 뭐 전쟁도 그렇게 없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심을 감사함 가져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하나님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데 법궤를 지금 이 다윗성에 놔두는데 성전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또 좋은 성전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희장, 내 사는 내 집,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내 삶은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환경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랬을 때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바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이랬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단은 이때 선지자입니다. 3절에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모든 나라도 평안하고,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준 왕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왕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줍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살 집.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살 집, 하나님의 거할 집,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냈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곳 예루살렘 성에 바로 절기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그럽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이런 마음 가지고 잘 우리 몸을 보살폈을 때 이것이 역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건강해야만이 기도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나 모든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얼짱몸짱 된다는 많은 사람의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내가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해야만이 또 귀한 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강건한 몸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내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과 이 다윗, 정말은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이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임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 8절 중반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씀 몇 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목동 이세 아들로서 양치기 하고 있는 너를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너를, 이 시골뜨기 농촌뜨기 너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분은 바로 나다. 그러면 너를 왜 왕으로 세웠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골뜨기 목동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신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이 이 세상 쾌락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가야 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마음입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님 은혜. 그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웠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인데 9절, 너희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앞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혼자 앞으로 전쟁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국가 일들이나 일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힘 있다 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말씀이야 그야말로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겠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이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나라 대적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은 꼭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뜻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 우리도 오늘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죄악이 있을 때 회개하면은 내 마음 정결하게 씻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나를 늦자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 모든 세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줬을 때 이 자리 세워준 하나님의 바로 은혜 잊지 않게끔 하나님 성원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함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꼭 이 말씀, 앞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승리합니다. 왜요? 내가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내 백성을 한 곳을 정할 텐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은 바로 이 살롬,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모든 예루살렘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인데 그들을 심는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곳에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여기저기 옮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곳을 정해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기중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항상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언약과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것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너희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면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지은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타이성에 후진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좋은 곳에 법궤를 바로 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보면은 너희 소환이 차서 너희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은 죽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 몸에서 날 너희 씨를 너희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이 죽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근데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자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수많은, 요즘 말하면은 성전 건축하려고 건축원금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땅을 사고 건축하게끔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전을 못 짓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있어서 범죄해서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입니다. 너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너는 아니야. 네가 아무리 큰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힘을 써다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누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이 구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설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다윗이 그 많은 바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사모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겠을까? 물론 이유도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주인공은 솔로몬이었구나. 네 아들 솔로몬. 이거였다는 것을. 그래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기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세대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때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대한 우리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아니 또 이 지역에서는 저희 송정 소망길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언약 약속을 하는데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나 귀중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로 돌봐줄 것이다. 그러는데 이 뒤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내가 사람들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15절, 너희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만일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본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다윗을, 이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이세 아들 중에 막둥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네 왕위는 내가 지켜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너희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리라. 네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너희 왕위를 바로 뺏어본 것이 아니라 네 왕 할 때까지는 끝까지는 내가 봐주마. 바로 다윗이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나무 여인 간음하고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 간접 살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보면은 왕위를 뺏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는데 그대로 지켜줍니다. 회개하고 단식했을 때 바로 하나님 이 동안의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리라. 다윗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네가 만일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네 왕위를 바로 뺏어버린 게 아니라 네 기한을 차도록 왕위는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 바세바라는 여인이 어린애를 가졌을 때 그 어린애가 죽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요 망측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준다. 그래 은혜하는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서 마지막 이 29절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18절 말씀은 은혜의 감사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택하여서 바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또 위대하신 나는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니 그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믿음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단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를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 기도를 해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 소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소원기도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하는 간절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모든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도 그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여 택한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은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었을 때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윗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22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에 소원 놓고 드려지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